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웃는 얼굴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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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보고 싶었던 거 맞죠?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계속 이제 전임으로 같이 사역하자라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교만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이제 이력서를 냈고 또 그 교회에서 저랑 같이 일하자고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던 교회 그만두고 이제 가기로 했던 교회에서 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를 내고 막 이럴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쯤 돼서 한 달 정도 사역을 못하고 이제 텀이 있다가 1월쯤 돼서 기독신문에 보니까 이 사역 공고가 났는데 시흥에 있는 이 포릭교회라는 데서 이 사역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시흥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서울에 있는 금천구 시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죠. 이력서를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우편으로 보내면 주소를 썼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시흥시 포동 어쩌고 저쩌고. 근데도 저는 그때까지 경기도 시흥이 아니고 서울 시흥이야 이렇게 혼자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력서를 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때만 해도 차가 없어서 자동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구석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이제 경기도 시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고 집으로 오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사역을 당장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포리교회에 처음 이제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하자마자 큰애를 집사람이 임신을 했어요. 4월에 결혼을 했는데 바로 임신을 해가지고 막 교역자들이 저를 막 놀렸어요. 예? 속도 위반이다. 예? 그래서 절대로 속도 위반 아니다. 그래가지고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빨리 나면은 12월 말쯤에 나겠더라고요. 12월 말쯤에 나면 괜히 오해를 받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해를 넘기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셔가지고 애가 날 때가 됐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촉진제를 맞고 애를 낳았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속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300명 모이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학교 다닐 때 같이 친구였던 애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 아이가 그 목동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막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이런 데 막 이 단기 선교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제 마음속에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되냐면 비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쟤보다 공부도 훨씬 잘하고 내가 교육 전수할 때 쟤보다 훨씬 잘 나가고 내가 뭐를 보나 쟤보다 훨씬 괜찮은데 쟤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나는 미스 부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이렇게 낳고 미스 부천이 누군지 모르세요? 네.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우리 큰아들 큰애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을 텐데 쟤를 내가 과연 이 상태 이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면서 막 온갖 잡생각들이 저를 낙심하게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막 헤맸어요. 기도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아내를 보니까 아내한테 미안하고
괜히 데려가지고 고생시키는 것 같고 막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회당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듣다 그냥 막 억지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도 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린도 전서부터 딱 펴가지고 쭉 읽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람들 눈에 볼 때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풍요로운 거 그걸 원해서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된 거 아니지.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지금 내가 더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고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부목사 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야.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읽다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역설의 종교, 역설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역시 역설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이 역설은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걸림돌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고 버리는 게 얻는 거고 죽는 것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랑은 완전히 반대예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질 않습니다. 지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버리는데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워오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성경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 역설의 바탕을 두고 있고 우리 인생 역시 이런 역설이 없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역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역설이고 지혜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다는 거 대단한 역설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금목걸이 십자가 많이들 차고 다녀요. 아마 로마 시대 사람들이 봤으면 저 극악무도한 십자가 죄인들을 형틀에 죽이는 저 형틀 저걸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다 차고 다닐까 기가 막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부끄럽고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사람의 지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힌 이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과 죄에서 해방시키는 승리의 상징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온통 다 패배투성입니다. 예수님도 패배자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들도 패배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쫓겨다닙니다. 죽어요. 매 맞아요. 순교당해요. 목이 잘려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예수가 승리자라고 믿고 말하고 전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자신을 못 박은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을 짓밟고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걸 나타내지 않았어요. 반대로 십자가의 패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원수를 희생 제물 삼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입니다.
힘과 승리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세상에서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보여준 최고의 역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기가 막힌 역설이고 역전입니다. 이런 모순과 역설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보세요. 팔복도 보면 완전히 역설입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약삭 바르고 거머쥐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힘 있는 사람이 정의마저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갖는 이 세상, 그런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술수가 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일 겪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곱게 자랐다고, 곱다고, 부럽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팔복, 이런 걸 복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모순이고 역설이에요.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거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모순과 역설에 자주 걸려서 넘어집니다.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결단하지만 금방 이런 모순과 역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많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무능력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넘어졌습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졌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살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넘어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게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거니까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걸려 넘어지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사람들한테 밝히고 그게 드러나면 사는 게 불편하니까 일부러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새가족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많은 새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 믿고 나서 경험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안동건 씨 그걸 자랑하고,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관공서에 그거 뭐예요? 커피 자판기, 음료 자판기 이런 걸 다 공급하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예수를 믿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거기 원목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걸 점점 알게 되면서 이 양반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장례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양반이라고 제사 지내고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믿었던 기독교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가 유언처럼 내가 죽거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다오 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려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어떻게 어머니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왜 등록을 했냐? 장례 치르려고. 장례만 치르면 안 나와 하는 생각으로. 목사님하고 같이 그 가정에 새가족 신방을 갔더니 저녁을 거하게 차려주시더니 목사님께 그러더라고요.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전혀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에요. 그 부인 집사님이 아이 목사님은 술 안 드신다 그랬더니 왜 술을 안 드시? 이 좋은 걸 왜 안 드시냐고. 우리 집에 좋은 와인이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막 핀잔도 줬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4주 동안 새가족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오고 나서 달라진 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불편해 죽겠어요. 왜요? 전에는 자기가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직원들한테 네! 그러고 막 이런 거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고부터는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걸 못 하겠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직원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불편해진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반응이에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 말고 나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내세우지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십자가를 내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일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말하지 않고 그저 축복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로, 역설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을 포기하고 세상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방식대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믿음의 역사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말은 하지만 십자가의 역설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전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힘을 휘두르고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과시함으로써가 아니라 나를 숨김으로, 강함으로써가 아니라 약함으로, 부유함으로써가 아니라 가난함으로써, 이김으로써가 아니라 저줌으로써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짊어져야 될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7가지로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식으로, 우리 논리로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이 7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난 2000년 넘게 고수한 유대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나 바울이 고소를 많이 당합니다. 그 죄목이 뭐냐? 허무맹랑한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민심을 동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기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기꾼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작년에 장관 후보 중에 창조론을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온 언론과 나라가 창조론을 믿는 그분을 몰아세웠어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창조론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도 젊은 지구론. 지구가 생긴 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 6천 년에서 10,0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창조론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때 SNS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같이 비난하고 창조론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보세요. 에덴 동산도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담과 하와도 사실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이 아니라면 선악과도 사실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사실이 아니라면 원죄가 있어요, 없어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일이고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까지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성경을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교회 안수 집사가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비난하면 3천만 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법을 대표로 발의했어요. 안수 집사가.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 목사들에게 재갈 물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막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 법안을 철회했어요. 그런데 철회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직 세상이 시기가 있지 않아서 법안을 철회하지만 다시 환경이 무르익고 열리면 이 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법안을 철회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사기라면 제자들의 순교는 세상 말로 개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전하다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세상에서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누가 가장 정확히 알까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미쳤다고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장차 우리들이 부활할 것도 진실이고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속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전도는 속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종교를 믿었고 살아계신 구원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일생 전파한 것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방송사가 신년 특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이 고부간의 거짓말을 조사해서 방향한 적이 있어요. 며느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며느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1위,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시어머니들 속지 마십시오. 2위,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엔 많이 드릴게요. 이건 저도 속으로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3위,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4위,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5위,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게 며느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랍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며느님들 시어머니가 이 말하면 속지 마십시오. 2위, 생일상은 뭘 그냥 대충 먹지. 이 말 믿고 그대로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3위,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거보다 더한 일도 했어. 5위,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하마. 그 말 믿고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상 받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한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정말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은 거짓이 아니라 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도 천국도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속이는 것 같지만 참된 진리입니다. 이 참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무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무시당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당하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알려지고 기억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실패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인생의 참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왜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도와주셔야 되는지 내 이름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 이 일도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도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를 친히 광야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광야길에서 친히 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대신 앞서 행하시고 내 갈 일 다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고 패배할래야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실패자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제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참된 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세상에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고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기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우리가 불이익과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존귀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정말 유명한 자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9절 중반에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12 제자들이 그 일에 동참했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 예수 종교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에 빠져서 예수를 죽여서 기독교를 끝장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 계획대로 됐다. 우리가 승리했다.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기독교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복음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온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도 기독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면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이제는 끝난 것 같다. 이제 죽었다. 이제 끝이야. 죽겠네. 단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진짜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는 지금 비공식적으로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교회는 지하교회와 삼자교회로 나눠집니다.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그런 교회고, 지하교회는 그걸 거부하고 성경을 믿겠다고 숨어 들어간 교회가 지하교회입니다. 왜 중국 교회가 삼자교회, 지하교회로 나눴냐면요, 중국이 문화혁명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없애려고 한 10명 정도 모이는 지하교회를 급습을 해서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고 사형시키고 그 성도들 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 그 지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없겠지. 안심하고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지하교회 성도가 1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를 급습해서 그 100명의 지도자를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없어지겠지. 한 5년 지나니까 10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쫓아가가지고 잡아 죽이고 막 뿔뿔이 흩어버리고 그랬어요. 한 3년 지나니까 10,000명이 돼 있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야, 교회는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이것들은 바락바락 더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이 방법 가지고는 교회를 없앨 수 없겠다. 그러면 교회를 우리 손바닥에 놓고 우리가 감시하자 해서 만든 게 삼자교회. 그리고 그 삼자교회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거 거부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고난받으며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중국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시진핑이 영구 집권하려고 이번 공산당 전당대회 무슨 대회 때 통과시켰어요. 자기가 영구 집권하겠다는 걸 자기 손으로 땅땅땅하고 도장 찍었대요. 이번 주에 뭐 며칠인가 신문을 봤더니 중국에서 시진핑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이제 모택동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려고 살아있는 신이 되려고 그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막 부시고 있어요. 선교사들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 지하교회 지도자들 지금 다시 다가오는 핍박 때문에 전 세계 교인들에게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핍박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시련도 믿음의 사람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세상의 법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와 벌이 따릅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징계에는 큰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때로는 자식을 징계합니다. 징계. 저도 우리 큰아들 둘째 딸내미는요, 어렸을 때 많이 혼냈어요. 제가 아이를 처음 키워보기도 하지만 처음 태어난 아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말 많이 혼냈어요. 만약에 저 아이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라면 상관 안 했을 거예요. 남의 자식인데요. 그런데 쟤네들 이름 앞자에 무슨 자가 들어가요? 최자가 들어가거든요. 최자가 들어가요. 제가 우리 아내가 운전면허를 땄을 때 그랬어요. 최 씨들은 태우고 다니지 마라. 네. 양 씨만 태우고 다녀. 그랬어요. 네. 생긴 걸 보면 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욕먹고 어디 가서 잘못하고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많이 혼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생자가 아니니까요. 남의 자식 아니니까요. 행복닷컴이라는데 자녀를 망치는 10가지 길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책망이나 징계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저절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인생에 풍랑이 없습니까?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폭풍 전야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풍랑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폭풍 전야인 게 낫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서 내 인생에 풍랑이 없다면 그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더 가장 좋은 것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징계를 축복의 통로와 기회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남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수박 걸닦기예요. 내가 전해주는 예수, 누가 전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그 말씀 듣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헐벗는 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게 복 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 복 주시겠습니까? 체험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시간과 노력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이 있어요. 인생이 고달프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생각되십니까? 매사에 짜증이 나고 희망을 잃고 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관광지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 보려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고 기도하려고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삶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지방도시에 출장을 가서 주일 아침이 됐어요. 신앙이 깊었던 이 여행자가 아침에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에게 나를 데려다 주고 싶은 이 교회에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알겠습니다 하더니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다 지나쳐 가더니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 앞에 세웠어요. 이 여행자가 아니 지나오는 길에 교회도 많던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이 교회 교인들의 얼굴이 가장 기쁨이 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모셔다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이 성장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짜증난 얼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판단해요. 아, 저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교인들 얼굴에 기쁨이 없구나. 저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밝은 얼굴, 기쁨의 얼굴을 하고 나가면 이 지역 사람들이 야, 노원 성직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노원 성직교회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전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굴이 항상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 좀 하세요. 속으로 목사 지인은 제일 인상파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예수님 만났어요. 기쁨이 있었고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거 예수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붙드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문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지금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인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대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방법이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에 큰 공원을 세우는 거, 또 하나는 많은 돈을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집안이 부자라서 돈을 많이 기부하고 이 로마 시민권을 그 아버지가 바울에게 얻어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위해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땡전 한 푼 없는 가난뱅이가 됐어요. 돈이 없어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천박을 제주해서 돈을 벌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비량 선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해요. 왜 텐트 메이커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울의 부모님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고 하니까 바울의 부모님이 속이 상해서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을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한 유대인 가문에서 외동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부모가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지만 이 딸의 믿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꾀를 냈어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집으로 다 초청해서 딸을 위해서 성대하게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 땡땡땡 종을 치더니 사람들을 주목하게 하고 딸을 불러 세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 딸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 재산의 반을 지금 상속하고 나머지 반은 내가 죽을 때 내 딸에게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딸이 예수를 버리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딸이 내 집을 나가야 됩니다. 너 선택해라. 모든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딸의 반응을 살폈어요. 근데 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피아노 앞으로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조용히 큰 찬송을 하더니 일어나서 제게 부모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내 구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수많은 재산, 보장된 미래를 마다하고 집을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도 쫓겨나서 경제적으로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부자였어요. 심령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물질로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바울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합니다. 앞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0절에도 보면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군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큰 집이 없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지금 당장 내가 쓸 것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문제로 후회한다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돈 되는 세리 자리를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생업과 가정까지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로마의 지하교회인 카타콤에 보면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에요. 그 무덤,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이 뼈로 가득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지하 무덤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위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버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희생하고 예수님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도 않았고 생업을 버리지도 않았고 가정도 일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없다 없다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있다 있다 하면서 감사합시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불행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값비싼 외제차도 없고 큰 집도 없고 한 끼에 몇십만 원 하는 식사를 할 형편도 안 되고 하룻밤에 몇백만 원 하는 호텔에 잘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형편이 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졌고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866년 8월 27일에 평양의 대동강 포구에 제너럴 셔먼호가 정박을 했습니다. 조선의 개항과 통상을 요구하면서 총과 대포를 쏴댔어요. 그러다가 평양에 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전쟁이 붙었다가 9월 2일에 양각도에 있는 모래톱에 이 배가 자초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배에서 막 탈출하는 와중에 영국에서 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내한했던 첫 번째 선교사가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 중에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라는 병사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게 뭐예요? 쪽부금이에요. 내가 죽이기는 했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그때 영문 문직이었던 박영식에게 건넸습니다. 이 박영식이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 한문 성경의 종이를 떼내서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을 팔았습니다. 최치량은 그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개조해서 여관으로 만들어서 영업을 했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사무엘 마포 사무엘 선교사가 평양에서 첫날 밤을 보낼 때 공교롭게도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준 그 성경으로 도배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사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이 집을 매입해서 널다리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뀌어서 그 유명한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됐습니다. 1907년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거기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어가면서 전해준 그 성경 한 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건과 그 여관집 주인이었던 최치량이 이 장대현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 교수들이 지원해서 세운 평양과기대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짜맞춘 드라마라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토마스 선교사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한국에 왔는데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죽음, 쓸데없는 죽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 이 복음도 아니고 성경을 받아든 그 사람이 장대현 교회 초대 장로가 됐고 그 집을 성경으로 발랐는데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됐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세계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역설이고 이게 역설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우리의 신앙은 역설의 신앙이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역설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바보가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는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역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역설의 신앙으로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당당함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